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새벽에 올려드리는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시편 20편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20편 1절에서 끝절 9절까지 교독합니다. 시편 20편. 환난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은 자를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이 말씀 시편 20편은 이제 표제에 보면은 전쟁의 곤경에 빠진 왕을 위한 백성의 기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말 그대로입니다. 시편들이 대체로 여러 가지 유형이 있고 쓰여진 그런 의도가 있다는 말씀을 시편을 읽으면서 자주 드리는데 이 시편은 어떤 의도로 기록된 시편이냐 하면 이제 나라가 전쟁이 났을 때 이제 왕이 군사들을 이끌고 이제 출전을 하게 되죠. 그때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출전을 하게 되는데 그때 백성들이 그 제사를 드리고 출전하는 왕을 위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의 내용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국가적인 대사가 있을 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하겠는데 전쟁을 치르게 되었을 때야 말할 것도 없겠죠. 왕은 전쟁에 나가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위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백성들은 그 왕과 군사들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여 또 백성들의 안전을 지키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제사에 참여하고 그리고 이와 같은 시편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며 노래를 불렀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2절에 볼 때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길 원하노라. 하나님이 성전에 나와 하나님께 기원하는 간구하는 너의 너라고 표현됐지만 이제 왕의 또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를 전체를 지칭하는 것으로 봐도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하기를 바라는 그런 소원을 담고 있죠. 전쟁에 나가는 왕을 이렇게 보내는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은 또 왕도 마찬가지겠지만 이와 같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기원하면서 전쟁에 나갈 때 그 바탕이 되는 믿음이 어떤 것이냐 하는 것도 이 시편에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또 그런 믿음으로 전쟁에 나가는가 하면 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구원하신다. 이 기름 부은 자의 대표적인 이제 세 종류의 사람이 있죠. 그 중에 왕이 있고 제사장이 있고 선지자가 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왕 또 조금 더 확대 해석하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기름 부은 백성, 이스라엘 백성, 이 민족을 나라를
지켜주신다, 구원하신다. 그 믿음으로 나갑니다. 그러므로 이제 의지할 분은 이스라엘 백성도 왕도 또 전쟁에 나가는 이들도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믿음을 고백하는 거죠. 오늘 말씀의 7절에 보면 의지하는 대상에 따라 사람을 두 종류로 나누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무엇을 의지한다고 했습니까? 병거. 어떤 사람은 말. 이 병거나 말은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이제 전쟁에 나가는 사람으로 치면 군사력을 의미합니다. 요즘으로 치면은 얼마나 무기가 선진화되어 있고 그리고 군비를 많이 쓸 수 있는가. 어떤 사람은 전쟁에 나가면서 그와 같은 것을 의지한다. 얼마나 뛰어난 지휘관이 있는가. 뭐 이런 인간적인 전투력, 군사력을 의지하는 것으로 본다면 또 어떤 사람은 그게 누구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러니까 이제 누구를 믿느냐, 무엇을 믿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파워, 힘을 믿고 의지하는가 하면 어떤 이들은 이제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이제 그 믿음의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와 같이 믿을 때의 결론이 어떻게 되느냐. 군사력, 전투력, 병거와 말을 의지하는 이들은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8절에 보면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고 의지하는 이들은 일어나 바로 서도다 라고 했습니다. 뭐 이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성경 속의 사건을 찾아본다면 뭐 너무나도 많은 사례가 있지만 아주 전형적인 경우는 출애굽 당시에 이집트 군대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홍해를 건너는 상황을 보면 알 수가 있죠. 여리고 전투도 마찬가지겠죠. 여리고는 막강한 성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창과 칼로 그 여리고성을 점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가나안 땅으로 진입하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지 않습니까? 의지할 것이 무엇이냐 할 때 군사력, 전투력, 현실의 힘이 아니라 오늘날로 친다면 현대인들이 가장 의지하는 것은 사실은 이제 물질이 되겠죠. 물질이 중요하죠. 있어야 살 수 있으니까. 물질이 무의미하거나 아무 의미, 소용이 없다는 얘기가 결코 아닙니다. 중요하지만 그러나 무엇을 의지하느냐, 그 물질을 의지하느냐 아니면 그 물질을 만드셨고 그것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을 믿느냐. 결국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믿는 것이 이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되겠죠. 이와 같이 전쟁에 나가는 왕을 위한 시편의 말씀은 우리의 삶에도 뭐 그대로 적용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에 보면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서 편지를 쓰면서 그렇게 말했죠.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성도의 신앙을 지키고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은 매일매일의 전쟁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실제 현장에서 뭐 칼 들고 총 들고 활 쏘며 피 흘리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치열한 영적인 전투의 현장이 우리의 삶의 현장이다. 성도의 삶이라는 것이 매일매일의 영적인 전투인데 그것은 공중 권세 잡은 자와의 전쟁이다 라고 표현했죠. 공중 권세 잡은 자와의 전쟁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성도를 실족시키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세력과 싸우는 그것이 성도의 삶의 현장인데 그와 같은 영적인 전투에서 무엇으로 전쟁에 승리할 수 있을고 오늘 말씀과 에베소서 말씀을 이어본다면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힘을 믿거나 아니면 세상적인 어떤 눈에 보이는 힘을 의지하여 전투를 치르려고 한다면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 그래야 그 전투에서 승리를 할 수가 있다라는 말씀으로 권고를 하고 있죠. 하나님의 전신갑주 그것은 온 몸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감싸고 싸워야 그래야 그 싸움에서 승리를 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는데요. 하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움직이시며 성도의 삶에 필요한 것을 채우시고 결국은 승리의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전쟁에 나가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간다고 한다면 여기서 이제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다시 등장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구분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기대입니다. 기대라는 말이 뭐 나쁜 말은 아니죠. 좋은 것이죠. 좋은 것을 기대하고 살아가는 것. 근데 기대하는 것과 믿음은 다르다.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정도에 그친다면 그것은 기대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이런 문제가 있는데 해결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한다면 그건 기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가 이런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께 믿고 믿음으로 나가 기도하고 의지할 때 반드시 선한 결과로 인도하실 것을 믿는다 라고 확신할 때에 그것은 바로 믿음이 되겠죠. 그리고 성도에게 요구되는 것은 기대가 아니라 믿음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그렇지만 성경 전체를 볼 때 성도에게 요구되는 첫 번째 덕목은 믿음입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믿음의 역사는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는 것이고 그것들을 통해서 또다시 하나님은 믿음을 촉구하는 그런 이야기를 계속해서 들려주시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의 그 내적인 믿음의 상태를 한번 들여다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는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의 기준으로 볼 때 그 믿음의 사람인가 아니면은 많은 것들을 기대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가를 스스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병거를 말을 의지하는 것이 그것이 현실적으로 어쩌면은 똑똑한 지혜로운 처신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지혜로운 것은 그 병거와 말을 누가 만드셨느냐 하는 것을 아는 것이죠. 병거와 말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병거와 말을 만드셨고 그것을 필요할 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냐. 어린 자녀가 부모님을 의지할 때 부모님이 나에게 낳아주시고 키워주시고 밥도 먹여주시고 공부도 시켜주시고 용돈도 주시고 다 주시는 분이 부모님이니까 부모님을 의지하지 부모님이 주는 돈을 의지하는 게 아니잖아요. 부모님이 주는 밥을 의지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의지하는 대상은 부모님이죠. 그냥 무조건 무작정 무한대로 의지하는 게 자녀가 어릴수록 부모를 의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을 의지하는 것은 결코 지혜로운 선택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다 그렇죠. 이 세상을 하나님이 지으시고 하나님이 운행하시는데 그 모든 것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다.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이 참다운 지혜이고 그 지혜를 가지는 것이 믿음이다.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을 의지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 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무의식적으로 습관적으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을 의지하려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더 믿음으로 말씀에 돌아가 기도하며 생각해 보면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요 하나님께서 주셔야 가질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을 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주셨사오매 말씀에 의지하여 병거를 말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